구원의 은혜. 점심 식사하시고 제가 오후 예배 때 한번 설교 제목 물어보겠습니다. 자, 긴장하시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른 동물과 다르게 창조한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정말로 귀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귀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자,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보기 심히 좋은지 심히 아름다운지. 자,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물론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깨끗함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인류는 죄인이 되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고요? 죄를. 그래서 죄인이 되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구원이 필요한 것을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23절 말씀 띄워주시고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자, 젖 먹던 힘까지 돼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말씀 아니잖아요. 지금 저 영상팀 아침부터 그러면 곤란해요. 자, 로마서 3장 23절에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이거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무게하고 의견. 뭐라고요? 무게, 의견. 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자, 몸무게가 덜 나가면 군대를 못 가요, 여러분. 뭐 시집은 뭐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갈 수 있는데 자, 몸무게가 적게 나가면 군대를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저울로 달아봐서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의견에
맞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의견이 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함으로 우리가 다른 의견이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되었어요. 범죄의 마음이, 욕심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견에 우리가 맞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도리를 위해서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3장 21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띄워주세요. 자, 뭐라고 하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의인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의로운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만 그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믿음도 선물로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 할렐루야. 자, 구원의 기쁜 소식.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로운 일이 뭘까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여러분에게 세 가지만, 몇 가지요? 딸랑 세 가지, 10가지도 아니고 딸랑 세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입으로 늘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니까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24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속량이라는 말은 어디서 사용하냐면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사용된다고요? 노예 시장. 그래서 이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는 말인데, 노예는 여러분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주인이 이 노예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노예는 주인에게 해방을 받아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예는 속량을 얻으려면 그 노예를 뭐 할 사람이요? 긍휼히 여길 사람, 불쌍히 여길 사람. 벌써 그냥 눈 감고 계시는데 눈 뜨세요. 조르시려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쪽 눈 뜨고 조르시라고. 자, 제발 부탁이는 거예요. 한쪽 눈 뜨고 조시하고. 자,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말을 설명하려고. 자, 이 노예가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예를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서 그 노예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 주인에게 돈을 지불해야 노예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 요즘에는 뭐 유괴범 소식이 없는데 한참 우리나라 경제 부흥이 많을 때는 유괴범이 종종 나타났어요. 유괴범이 어린아이를 유괴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여러분. 부모에게 뭘 요구하죠? 돈 요구해요. 자, 며칠까지 돈을 얼마를 준비해라. 그러면서 이 유괴범은 그 부모의 딸이든 그리고 아들을 속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못 주게 하는 거예요. 묶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 주인이 또 부모가 돈을 안 주면 때로는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는 여러분 눈물과 콧물과 애통을 하면서 그 돈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어디에 돈을 갖다 놓으면 그 유괴범이 그 아이를 풀어주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여러분 바로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에게는 죄의 씨앗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 가인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가인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와 누구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의 동생의 예배는 받았다고 해서 가인이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가인의 마음을 컨설팅 하잖아요. 왜 네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오셔서 가인의 마음을 만져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 차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들에 나가서 그 시깁심이 폭발하여서 자기의 동생 누구를 쳐 죽입니까? 아벨을 쳐 죽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생을 쳐 죽이는 가인의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옆 사람 얼굴 보고 뺨을 후려칠 마음이 생기는지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내가 내 형제도 아니고 늘 보던 사람의 저 박순희 권사님하고 최경희 권사님하고 막 보면서 얼굴을 뺨을 칠 마음이 생겨요? 몇십 년을 봤는데 잘못을 해도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은 형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기심이 여러분 얼마나 크게 있는지 뭐예요, 여러분? 그 가인이 누구를 쳐 죽여요, 여러분?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뻔뻔한지 하나님이 야,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하나님,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고 뻔뻔하게 대답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여러분 완악하고 간악하고 여러분 악독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하나님 앞에 발악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죄로 인하여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뭐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게 생기니까 그때는 또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 내가 무섭습니다.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한테 뭘 달라고요? 표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가인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인이 여러분 한 곳에 머물러요, 여러분? 머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요? 옆 사람이 뭐 할까 봐서요. 죽일까 봐서요. 옆 사람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옆 사람 지금 잘 보시라고, 여러분. 가인이 여러분 그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면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 사망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띄워주십시오. 자, 뭐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잔혹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의 목적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 뿐만 아니라 뭘 하려고 하냐면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은 지옥 불못불 속에 우리를 넣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의 노예가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음란의 노예가 된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파탄이 나는지 그 죄 때문에. 게임에 여러분 도박의 노예에 빠진 사람들, 또 여러분 마약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사망을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뭐 해야 돼요? 경계할 정도가 아니라 죄가 얼마나 잔혹하고 죄가 우리를 어디까지 넣는다고요, 여러분? 지옥 불못불까지 우리를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마다 마음에 깊이 새겨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누가 속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다 오셔서 거룩한 것 같죠? 저도 거룩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의 속죄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거룩함과 깨끗함과 행복함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시키려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단어입니다. 의롭다 하심입니다.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법률 용어예요, 여러분. 자, 죄인에게 하나님의 죄가 없다고, 죄가 면하여졌다고, 너는 자유인이 됐다라는 것이 의롭다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형벌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누가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서 2장 9절 말씀 한번 펴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명에는 함능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아멘. 죄 때문에 여러분 혼란과 곤고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어요. 면제하여 주셨어요. 어떻게 면제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에요, 여러분. 자,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곤고한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자, 그 죄인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싹은 사망이고 우리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형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선포한 이유는 바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예로 들자면 조선시대에 역적으로 몰리면 뭘 당합니까? 차명을 당하죠.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장면 많이 보셨죠? 무슨 칼로, 여러분? 부엌 칼이 아니라 이만한 칼로, 여러분. 왜 뭐 물을 붓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한 서너 번 하면서 춤을 춥니다, 여러분. 그냥 빨리 죽이지 뭐 그 춤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드라마라 그러겠죠. 죽이는 사람 아니면 죽이는 사람이 마음이 야, 저 사람 내가 목을 쳐야 되나 하는데 내가 춤추다가 그냥 얼떨결에 한번 쳐보자. 그래서 죽이는 사람을 배려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드라마상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차명을 딱 시키려고 하는데 왕이 친히 면죄부를 가지고 와서 저 사람 차명에서 풀어줘라. 죄가 없다. 왕이 굳이 그 재판석에까지 사형을 시키는 그 자리까지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내시를 시키든지 그냥 그 누구들을 시켜서 그 사람의 죄를 면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아들을 어디에서 죽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가 면하여졌습니다. 그 죄가 면하여질 뿐만 아니라 형벌 대신 죽음 대신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일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자, 중국의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고 그리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구하라고 많은 나라에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시황이 여러분 80을 못 넘기고 죽습니다 여러분. 뭐가 없었어요 여러분? 불로초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옵니까? 형벌이 와요? 영원한 생명이 와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의롭다 하고 꽝꽝꽝 두드린 자라. 이게 의롭다함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로는 이신칭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화목제물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제사 제도에서 온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본래는 화목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얼마나 화목했는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담에게.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과학자 권사님은 아드님 이름을 누가 줬어요? 왜 빨리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45분인데 예? 사주쟁이가요? 이걸 원하는 거야. 김경옥 권사님은 아들 이름을 누가 줬어요? 이게 제가 원하는 답이었어요. 자, 자기가 낳은 아들을 보통은 요즘은 자기가 지죠. 근데 저도 제 이름이 김만섭인데 얼마나 촌스러운지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가 잘 되라고 거금 5,000원을 주고 내 이름을 줬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보통은 자기가 낳으면 자기가 만들면 자기가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본인이 세상을 창조하고 동식물을 창조하고 본인이 이름을 짓지 않고 아담에게 맡겼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화목의 관계가 됐어요. 근데 아담과 하나님과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는 그 화목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원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원수 사이가 여러분 얼마나 험악한지 아시죠? 부부가 원수가 돼보세요 여러분. 엿보하고 하다가 원수면 여러분 갈라져. 나하고 당신하고 안 맞아. 노트같이 안 맞으니까 오늘부터 갈라져. 그래서 법원에 가서 도장 찍고 재산 분할하면서 억수로 싸우면서 막 이제 아주 고급스럽게는 그냥 교양 있게 갈라지지만 속으로는 욕 엄청나게 막 하게 해서 그리고 이제 아들 딸도 나누면서 어떻게 해요? 네 뭐 하면서 이렇게 교양 있게 갈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 형제간에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형제간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자주 옆 사람하고 얼굴 뭐 하는데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옆 사람하고 어때요 여러분? 자, 좋지요. 옆 사람 보면 웃음이 나오죠. 반가워서. 그런데 여러분 형제간에 대부분이 다 원수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나면 꼭 뭐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그놈의 뭐예요 여러분? 부족돈 때문에. 그것도 무슨 뭐 몇 천억이면 모르겠어. 뭐 몇 백에서 몇 천만 원까지 그걸 가지고
형님이 왜 가져갔느냐, 왜 동생이 가져갔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지 맙시다. 나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두 번 다시 보지 맙시다 하면서 뭘 갈아요? 이를 갈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 돈 가지고, 형제잖아요.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형제, 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해요? 태어나고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이 자라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누나 먼저, 동생 먼저 그랬는데 이 뭐예요? 돈 때문에 그런 원수가 됐어요. 봐요, 안 봐요? 여러분, 안 보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다.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못 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원수의 관계를 단 한 방에 무너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5장 10절이에요, 여러분. 자,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화목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렵죠. 나갈 때마다 뭘 드려야 돼요? 화목제물.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잡아서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최소 뭘 잡아야 돼요? 염소. 염소 뭐 최하 가격으로 해도 얼마일까요, 여러분? 그냥 5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한 달에 얼마예요, 여러분? 내주면 50만 원이면 얼마예요, 여러분? 250만 원. 교회 올 때마다 얼마를 갖고 와야 돼요, 여러분? 250만 원. 250만 원 하나님이 줘도 시원찮은데 250만 원을 내고 들어와야 돼. 250만 원 내고 성전에 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한테 250만 원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250만 원을 내고 빼일같이 들어야 돼. 이걸 1년으로 해보세요. 10달만 해도 2,500만 원이야. 근데 그것도 여러분 2,500만 원도 제일 싸게 해준 거야, DC에서. 소하면은 여러분 얼마냐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화목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 그냥 지내요? 아니잖아요. 정성과 희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염소 아무거나 갖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흠없는 것은 없는 것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뭐가 되었어요? 상속자. 뭐라고요? 상속자. 하나님의 축복권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목의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관계, 은혜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마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이론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복음에는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 있는데 이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가 이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론의 종교가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예수의 영이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변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나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무게에 하나님의 의견에 맞지 않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도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의로운 예수님이에요. 죄인의 예수님이 아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의 노예에 있었던 우리를 죄에서 속량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속량.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속량. 속량이 아니라 속량이라고요, 여러분. 속량.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끌고 들어가요? 지옥 불문불까지 끌고 들어가요. 그냥 잔혹해요, 여러분. 멸망시키고 죽이는 데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지옥까지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속량, 속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해서 하나님이 꽝꽝꽝 두드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에게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평안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화평의 관계가 되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 구학자 권사님 아버지 하고 그 뒤에서 부르는 소리를 제가 들으면 야, 저 양반이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제가 참 하나님 아버지가 저 구학자 권사님을 참 사랑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잖아요. 구원은 여러분 이론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믿음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평안함과 기쁨과 거룩함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